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경기를 아주 큰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적을 향해서 상대팀을 향해서 어떻게 기세 있게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럭비팀이 하카춤을 추고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전을 앞두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앞에 드디어 도달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처음 입성하셔서 자기의 이 전쟁을 선포하실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두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여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인데 너의 주께서 이 두 마리의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로 이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이 그 옷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안장도 없어서 예수님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옷을 올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느냐 했을 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은 이 전쟁에 앞서서 자신이 누군지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구원을 베풀지만 겸손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나 지금 유대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화려하게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왕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벗고 또 옷을 펼치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드리면서 마치 왕이 입성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듯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나사렛 선지자 예수의 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곧장 들어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성전 제일 마지막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냐면 온갖 상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끌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죠? 여기서 돈을 내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이 거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동전과 이런 그 금전들을 가져왔으면, 이 은전을 가져오면 환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환전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충격적인 일은 백성들이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자기 물건을 그냥 성전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직접 당근 거래를 하듯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물을 받은 것들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쇼핑몰이에요.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동물 소리, 동전 소리, 서로 거래하는 소리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뭘 하시냐면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환전하고 있는 상을. 그리고 재물이랑 이런 것들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왜 이러느냐라는 식으로 쳐다볼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아 와가지고는 어디서 나눕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물건들을 누가 가질 건지를 서로 나누는 곳이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면서 바로 이 성전이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이후에 기도할 공간으로 내가 이 성전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오히려 성전이 시장거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마자 성전 안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누가 남았을까요?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구원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전에 있던 꼬마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구원이 임했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뛰어다니면서 기쁘게 소리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순식간에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으로 놀랐냐면 이 상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인데 아주 까다롭게 조건을 둬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보통의 비둘기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착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런 이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쫓겨나고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나와서 보니까 또 더 놀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너 지금 애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들리냐? 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 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을 너희는 들어보지도 못했냐? 보지도 못했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1차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과의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힌 다음에 잎이 열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있을까요?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에 무화과 열매가 맛있지는 않습니다. 잘 익는 시기는 아니에요. 6월절 시기가. 근데 열매는 많이 맺힐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 나무가 신기하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이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뭐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급발진하셨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한테 이렇게 화가 나셨지?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 혹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뭐지? 라고 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뭔가 하니까 이 급작스럽게 말라 비틀어진 이 급작성, 이 급박하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이렇게 되는 일들은 바로 나의 권세다.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도 있냐면 심지어 너희에게도 주어질 거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이 심판하는 권세가 임할 텐데 이 심판하는 권세가 어떻게 할 때 임합니까? 놀랍게도 기도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심판을 너희가 명령하더라도 그거는 급박하게 갑자기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심판에 급박하게 반드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전부 다 한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둘 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둘 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는 또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권세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기도에 대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여기서 가장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외면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멸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주 잎이 무성해서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대상들이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 받고 권세 있고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심판받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성전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성전은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까? 기도하라고 부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부른 그런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원래 본질이 뭘까요? 목회자의 본질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보여준 존재가 목회자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 본인이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이 생겼어요. 아니,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신학이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이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본질은 말씀을 체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의 본질. 여러분, 신자의 본질이 뭘까요? 신자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본질이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본질에서 벗어났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도 돈 때문에 본질에서 부르시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래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먼 데서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얼마나 불편해요. 돈으로 가져와서 당연히 제사 제물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전에서 당연히 로마 동전을 받을 수 없으니까 환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돈의 원리가 여러분 효율성과 이익의 측면에 있는 이 일들이 교회의 본질처럼 다가오면,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죠. 교회도 돈으로 운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뭡니까? 하나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본질이 변질되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함께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부 때 같이 했던 분들이랑 자꾸 같이 요즘에 매주마다 한 바퀴씩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틈만 나면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데 한 4분의 3 동안 주식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식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주식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공무원인데 하루 종일 주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데 하루 종일 주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교회도 금전적으로 유용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돈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면 시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우리가 드러나는 그 현실들이 마음이 본질이 전복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원래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효율성을 따지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점점 자기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 몰라요, 자기도. 뒤돌아보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대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받았느냐? 여러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세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요. 신자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허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열매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열매란 게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심판의 권세를 활용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는 기도만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하는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로 심판을 명령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본질과 우리 가족의 본질을 해치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돼요. 기도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신자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기도로 심판의 권세를 행해야 된다. 이게 신자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권세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나의 영적인 성장을 더디게 하고 우리 가족의 영적인 성장을 더디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명령할 때 그것이 물러간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 허기를 달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이고, 이것을 통해서 둘 다 이 기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권세도 주님의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권면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측면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왜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만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측면도 있습니까?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심판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권세가 예수님께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본질,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명령해야 할 옳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